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부편 23번째 이야기죠. 불자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는 500여 명의 비구들과 함께 여름한거를 마치셨다. 그들 모두는 아라한으로 모든 번뇌를 이미 다 여의었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며 집착에 무거운 짐을 버렸고 존재의 결박을 풀고 바른 지혜로 마음이 잘 해탈되었다. 그러나 오직 안한다 한 사람만은 아직 아라한이 되지를 못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안한다 또한 현재의 몸으로 번뇌를 다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부처님께서 안거를 마치고 자자를 하실 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자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대중들이 모여서 이제 대중들이 같이 모여서 수행할 때 자자와 포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자와 포살이라는 게 자자는 자기가 지은 허물을 대중 앞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허물을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거듭 태어나는 거죠. 포살이란 건 상대방의 자신이 모르고 지은 어떤 허물에 대해서 상대방의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대중에게 청해야 됩니다. 혹시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저의 허물을 지적해 주십시오 하면 같이 사는 대중들이 언제 어느 날 어느 때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거는 법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잘하실 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수행자가 되어 열반을 얻었고 이제 최후의 몸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 번뇌의 칼과 가시를 뽑는다. 너희들은 붓다의 아들이니 붓다의 말을 따라서 새로 태어났고 법의 교화를 따라 새롭게 태어났으며 법의 재물을 얻었느니라. 내 이제 너희 앞에서 자자하려고 하니 혹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뜻에 허물이 있으면 지적하도록 하라.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자바암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밑에 이제 그 원문에 자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매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자는 원어로는 파바라나 이렇게 음역되는데요. 여름한거가 끝나는 날 음력 7월 15일에 수행승들이 지난 석 달 동안 서로 자기의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참여하여 허락을 구하던 것을 말한다.
자자를 마치면 법납이 하나 늘어나므로 수세라고도 한다. 그랬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안거 끝나고 하는 거였네요. 안거 끝나고. 지금 이제 아름다운 이제 수행 문화가 많이 이제 흐트러진 시대인데요. 예전에 부처님 시대를 통해서 또 선풍을 일으켰던 6세기, 7세기, 8세기 그때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역대 조사님들의 어떤 선풍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알건 모르건 되건 안 되건 우리 후세들이 그대로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한 3년을 기한 좋고 우리가 세속에 머문다면 일반 불자들이라면 일반 불자들한테 맞는 시간만큼 또 시간이 더 할애되면 더 할애된 만큼 그렇게 한 1000일 정도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부처님의 법으로서 한 세상을 정말 거침없이 당당하게 정말 내세까지 예견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 3년은 기한지 않고 밀면 되는데요. 너무 힘들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한테 허락하는 시간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단도리하고 밥 먹고 그 시간 제외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내가 2시간, 1시간, 3시간 그러면 그 3년 동안 그 시간을 바치는 거죠.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주변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휴일이 주 5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쉬고 가족과 함께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내가 또 수행을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 마음 플러스에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제세 당시에 했던 시스템, 방법, 수행 방법 그리고 플러스 선풍을 일으켰던 당시대, 당나라 시대 그때 우리 조사님들이 했던 어떤 그런 시스템 그 다음 근대에 들어서 근대 우리 불교가 일제의 어떤 그런 잔재물을 청소하고 비구성당을 일어나면서 또 스님들이 뭉쳐서 했던 또 그런 수행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하면은 정말로 신심나고 정말 이게 이런 수행이 있었구나. 수행은 이런 거구나. 하루하루 거듭해서 내가 깨져나가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수행하면 막 몇천 배, 막 몇 시간 앉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수행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다만 사랑과 자비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허물도 그런 것도 다 자비로 사랑으로 텄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직 사랑과 자비만 충만한 곳이 극락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극락세계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한 생각만 털어버리면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극락을 맛봐야 우리가 극락세계를 갈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된다면 꼭 이런 수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수원 행자실에서는 매일 1시간씩 그날 하루를 수행으로 마무리하자 그래가지고 30분은 경전을 독경하고 포인트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설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점검하고 20분은 참선하고 그렇게 1시간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휴일날 같은 경우는 좀 집중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조만간 초전법륜 5비구라 그랬으니까 5명만 모이게 된다면은 아마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자화 포살이죠. 요즘 포살하는 데가 없어졌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웬만한 절에서는 포살했거든요. 큰 절 말고 도심지의 작은 포교당이라 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수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밝혀졌는지, 그걸 확인시켜주는 게 사실은 보살법회거든요. 이쯤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승가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왬사의 수도 꽃산비에 머무실 때였다. 고시다의 성원에는 경을 잘하는 비구들과 유를 잘하는 비구들이 함께 살았다. 어느 날 경비구가 변소에 갔다가 세면실에서 양치한 물을 그 그릇에 그대로 두고 나온 사건으로 비구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비구들은 물론이요, 신도들도 두 파로 갈라졌고 비구들의 가르침을 받는 비구니들도 두 파로 갈라졌다. 부처님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율비구와 경비구를 모두 꾸짖었다. 그런데도 비구들 간의 싸움이 멈추질 않자 부처님은 더 이상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셨다. 그러나 부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비구들이 싸움을 그치지 않게 되자 부처님들께서 비구들에게 아무런 말씀 없이 꽃산비를 떠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부처님께서 한 번 꾸짖고 두 번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구들이 싸움을 그치지 않았대요. 황당하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게요. 일단은 이 경전이 너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뭐 이렇게 각색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중생의 어변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당시에 만나서 부처님께 아랑가를 인가받은 이 비구들도 수시로 이렇게 부처님을 속을 세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아랑가를 인정받은 비구들도 있었고 아랑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모여든 비구들도 있었겠죠. 설마 10대 제자가 그랬겠습니까? 아마 성문사가에 아직 들지 않은 이제 초심 비구들이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다독거려 주래요. 중립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 시비가 생겨서 분별심으로 흔들렸을 때는 딱 중립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면서 그 사람의 출렁거리고 있는 그 물결을 좀 채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버리라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지금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수행하면서도 제일 바뀌기 힘든 게 그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흔들렸을 때나 상대방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부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분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멈추고 그 분심을 정확하게 관찰합니다. 분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슴이 벌렁거리잖아요. 몸이 얼으면서. 그럼 가만히 분심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올랐던 열과 그 벌렁거리던 가슴이 좀 조용해집니다. 그게 이제 1단계라고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호흡이 거칠어진 그 호흡을 집중하면 그 호흡까지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가슴과 호흡이 조용해지면은 일어났던 분심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찰이 되게 됩니다. 그게 트레이닝이 됐을 때 계속 걸러지고 해서 분별심을 여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일어났던 분심을
그대로 화로 표출 안 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이제 왔을 뿐이고요. 저도 이제 완벽하게 번뇌를 멸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일어났던 것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섭수로 돌리고 지켜보는 단계, 스님도 계속 이제 그 단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기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 단계만 돼도 공부하기 정말 편하고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탄력받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부하는 사람 불자님들은요, 내가 불자다, 내가 부처님 제자라고 딱 잡아하시려면 세상에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한다거나 남을 미워한다거나 남의 탓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구조가 그래요. 부처님법을 바로 이해하고 내가 수행을 하면 그 자체가 부질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화장실이 깨끗하지만 옛날에 직관에 변소에 가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구들이 드글드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만 보고 조용히 나와버리면 되잖아요. 변소 안에 있으면서 계속 냄새 난다고 그러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도리를 알게 되면. 그럴 필요성도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과 미움과 다툼에서만 벗어나도 참 세상 살기 편하고 공부하면 나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 승부편 4분의 1도 못 읽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내일 이어서 승가제의 정신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부처님 말씀대로 사시면서 나와 남을 지키고 또 그렇게 선업중장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